하박국이요. 하박국. 하박국이요. 하박국. 둘, 원, 둘, 셋, 넷. 우리 모두 함께 금요일엔 창큐해.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창큐! 볼빨간 삼촌기 허도사. 예도시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저희들도 이날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기다렸어요. 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네. 혹시 전도사님 혹시 좋아하는 반찬이나 좋아하는 국 중에 네. 뭐 선호하는 국, 가장 내가 이걸 좋아한다 이런 국이 있으세요? 네, 저 뭐 국 종류는 다 좋아하고 뭐 소고기 미역국, 시래기 된장국, 콩나물국, 콩나물국. 네, 뭐다 국들은 다 좋아합니다. 평소에 건더기 있는 국들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네, 네. 강도사님 혹시 뭐 좋아하는 국이 그냥 좋아하는 국이 있는데 하박국이요. 하박국. 하박국이요. 네, 하박국. 하박국 좋아하시는구나. 네. 오늘도 하박국 먹다 왔어요. 네. 오늘도 점심에 교회 하박국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하박국이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단교하는 동시에 또 바벨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네. 또 성경이더라고요. 하박국에 아마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하박국 관련해서. 오, 하박국 하면 또 네. 요 찬양이 네. 뭔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래서 하박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책이 바로 또 하박국이기도 한데요. 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 안에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박국 2장 오늘 2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하박국 1장 우리 수요일부터 이틀 전 수요일부터 하박국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시작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선지자인 하박국이 유다 선지자인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또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 악한 자들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박국의 질문에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통해서 내가 악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박국이 너무 놀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세계 어떤 국제 무대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또 강대국이었는데 아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바벨론은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이방 민족들로 유명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이라는 왕국을 통해서 왜 심판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심판할 것인데 결국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온통 심판과 멸망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주목했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4절이에요. 4절.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 심판과 멸망 속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두움 칠흑과 같은 곳 가운데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아름다운 말씀으로 들렸고 네. 이 말씀이 이 마음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변호사님 혹시 묵상하시면서 뭐 네. 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찬양에서도 나눴지만 뭐 내가 뭐 무화과 나뭇잎도 마르고 뭐 포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런 고백이 이제 뭔가 하박국서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무서운 메시지로부터 나왔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반전의 놀라운 고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견뎠을 그 수많은 고난과 기다림과 질문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네, 다크서클이죠. 네, 그렇죠. 네. 송아지가 없는 외양간, 네. 말라버린 열매가 없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 네. 네, 아멘.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좀 이렇게 어둡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깊은 고백은 고난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네. 고백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 위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묵상 나눔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 찬양 함께 좀 불러보고 싶은데요. 내 삶 드림이라는 찬양입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먼저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인데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